4월 5일 2020년 종려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려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 같은 그리고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특별히 고난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고난받으러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고난 가운데 저희들에게 임하신 참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예배를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별로 주를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 1세기 로마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가, 소위 말하는 혈연과 지연이지요. 남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될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당시 고대 사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정 부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배경이 또한 세습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들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대로 세습되는 거지요. 왜 세습이 될까요? 그것들은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하는 주요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그것들을 무리하게 자녀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세우고 싶지 않을 만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꼭 가지고 싶어하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참 빛이 나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세습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만약에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또 좋은 지방 사람이 아닌, 그래서 배경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성공해야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예루살렘 같은 중요하고 주요한 도시에, 그리고 꽤 명망 있는 집안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루 종일 몸이 녹아나도록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하루에 두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민들도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치를 그런 것에 두고 살았던 것이지요. 힘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힘께 나서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힘께 나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동조하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양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당시에도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부족하더라도 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이들을 함께 격려해서 같이 걸어가겠다.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닌 없는 사람들의 푸념에 불과하고 넋두리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굶주린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소박한 자기의 이웃과 형제들을 살피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것이지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서울 사람도 심지어 시골 사람들도 별로라고 여기는 오늘 한 청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집안에 별것 아닌 사람이 별것 아닌 동네에서 지금 별것 있는 동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세했네 촌놈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그의 공생의 3년의 삶을 정리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단 없이 걸어온 지난 한 3년은 참 지난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또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온다고 하더라도, 해왔다 하더라도 제자들마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중심이 되는 땅이기도 하고 그들의 본향이기도 하고 그들의 출발점인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전부터 여호와의 산이 있는 곳, 야곱의 전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본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본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왕족들이 살고 있고 귀족들이 살고 있으며 권력층들이 살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오늘 시골뜨기 한 청년이 상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초라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곳에 살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한 무명의 젊은 청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겁없이 상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유유상종이라고요, 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라고 큰 소리 치기는 하지만은 다 말뿐인 것이죠.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한심한 촌뜨기들이 지금 나타나서 뭔가 그냥 끄덕거리고 다닌다, 이렇게 또 경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져 있고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혹시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과 일정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나귀의 등에 겉옷을 얹어 놓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길가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한 환영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영, 지나친 환호성은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나름 소문으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장 말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이 지금 입성하시는 저 촌뜨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자신들의 이 초라한 삶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좀 떵떵거리는 삶, 좀 남 위에 군림해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황망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한 사람의 이 입성이 얼마나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는 드라마의 시작인가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중심부에 살던 이들도 알지 못했고, 왕족들도 알지 못했고, 귀족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알지 못했고, 또 부자들도 알지 못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일반 대중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구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을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물론 앞에 나와 있는 시온에 따라, 이 표현은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말이 동물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위한 무기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말과 병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전쟁 무기이고, 반대로 나귀는 일반 생활에 쓰이는 평범한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도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소박한 일상생활을 뜻한다면 말은 전쟁을 치르는 강력한 무기, 전쟁 혹은 정복행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탱크라 그럴까요? 미사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강력한 무기와 비슷한 것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이렇게 건설됩니다. 말과 병거와 훌륭한 무기로 건설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건설되지 않습니다. 싸우고 정복하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말의 방식이고,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고, 사탄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인 전쟁의 방식, 말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방식은 썩을 것이다. 썩을 것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이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방식, 말의 방식, 전쟁의 방식, 무기의 방식, 다른 사람을 누르는 방식,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방식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입니다.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 세상은 추구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관심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것이 맞는가? 말을 타고 오시거나 왕의 모습으로 오시거나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거나 귀족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선한 양심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서 육의 사람이 죽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성령은 바로 물과는 달리 태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 세상을 향한 기대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면, 또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간의 만족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허구와 허무함과 황망함을 성령은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의 사람이 죽어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태워지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을 타고 오는 자는, 왕의 모습으로 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말을 타고 오는 이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는 이를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지도인데요, 여기가 사해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상당히 큰,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의 4개 주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릴리는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티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디베리아이고
디베리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익숙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베들레헴은 요 밑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나사렛에서 자라셨던,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이동하셔서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름에는 자기의 고향을 앞에 보통 두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말하면 아리마대에서 태어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나사렛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은 당시의 지도에 보면 나사렛은 사실은 등장을 하지 않는 지도가 많을 정도로 아주 작은 촌락, 아주 초라하고 그냥 말 그대로 산간벽지에 학교도 없고 뭐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촌락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 예수여 라고 하는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자이나라고 하는 이 말은, 호자이나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호산나가 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본다면 마태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호산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예언자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예언 그 자체이고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인 것이지요.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언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계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언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말씀 그 자체, 예언 그 자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신이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특별한 것이 없고 이름조차도 평범했습니다. 당시 가장 평범한 이름이 유다와 예수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아마 풍채도 그렇게 인물도 그렇게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인물이 그닥 별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닮은 것이 전혀 없는데 닮은 게 하나 있다면 아마 인물은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처럼 인물은 그닥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신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이 평범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낮은 신분의 사람, 도무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신분의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가르치던 이 사람이 참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귀족학교의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고 왕의 칭찬을 받거나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바깥에서, 전혀 예상 밖에 그 어떤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가장 작은 씨였던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에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사람이 그 그늘하에 쉴 수 있는 것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아니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그렇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지만 명예, 출세, 소유,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지식, 이런 것들로 삶의 성공과 목표를 삼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기대하고 그렇게 소원을 삼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소유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만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많이 가지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백성들은 누구나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흑암의 나라로부터 그런 흑암의 권세로부터 흑암의 영역으로부터 옮겨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호산나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자신을 버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참된 호산나는 지금 어둠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나라로 구출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외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20년 종려주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저주를 받으며 고통으로 죽어갔던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바로 낮은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낮은 곳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높은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리, 평범하고 소박한 고난받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신비가 바로 나사렛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시골뜨기 촌사람 한 청년의 안에 그의 섬김과 그의 낮아짐과 그의 죽으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자들, 역설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말을 타고 왕의 모습으로 칼을 든 장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작은 자의 시름에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두는 자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자리에 선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러한 역사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신비의 그리고 경건의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이기시고 얻으신 이 생명의 신비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오늘 어둠 가운데 있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천둥과 같은 구원의 선포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는 이런 종료주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8장 통합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로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생명과 의와 평강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함께 동력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선교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은총과 주의 보호하심의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달리 촌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상 예배가 저한테 충분히 익숙치 않아서 아직도 조금 경직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하지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루 한 끼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 금식하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최소한의 성의를 다해보고자 하는 조그만한 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물론 두 끼 금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유롭게 하시되 최소한 하루 한 끼는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단순하게 한 끼 금식일 뿐 아니라 이 한 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정하여서 한 끼 금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일주일치, 6일치를 모아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한 끼 금식에 해당되는 이 금식 헌금은 100%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학생을 위한 장학 헌금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의 교회들이 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그전처럼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원활하게 재정이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분들이 우리 유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인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특별히 어려운 신학생을 위해서 돕는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원한 심령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지금.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더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더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음 주에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지금 제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나 장로님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 우리 이웃 가운데서 어렵고 또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나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겠는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살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서 여러분 같이 좀 교제하시고 살펴보시고 또 고민하시고 격려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랑의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고난 주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복되고 좋은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도 변함없이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짧은 영상을 마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